공식적으로 제가 맞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할까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그 신중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지금 히브리서 다 설교를 마쳤는데 좀 히브리서 가운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끼고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안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만든 기관이 있는데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만들었냐? 당신의 외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시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기들 말로만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가정도 신성하죠. 그러나 가정보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교회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뭔가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 딱 갔는데 그날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아사리판이 됐단 말이죠.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여기도 아니구나. 또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우리는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무시하고 그러면 버릴 겁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시키죠? 그러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목욕물은 버리죠. 목욕시킨 아기는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아기는 안 버립니다. 아기 버리면 그 부모 아니죠. 교회를 버리면 그 성도가 아니죠. 2000년 전 바울 사도 시대에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의 그 기본 포맷은 그 구조는 뭐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앞에는 그 교리에 대해서 썼습니다. 로마서는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런 거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을 앞에 쭉 쓰시고 이제 마지막에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닫지 말고 12절부터서 여러분들께서 꼭 펴놓고 한 절 한 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오해할 분도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려고 하니까 후임한테 잘하라고 이런 설교를 이렇게 골랐네. 그렇게 혹간 미혹을 받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외환 외우 내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기독교를 엔티 사이트를 만들고 비난하고 그래도요, 교회 성도들이 튼튼하면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이 병원을 다녀왔어요, 애기들 데리고. 근데 어떤 아이는 오히려 병원에 와서 병을 오히려 얻어가지고 와요. 왜? 튼튼치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튼튼하면 문제 없습니다. 흔든다고 흔들려집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교역자와의 관계 설정이 말해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튼튼하고 신앙이 바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지도자인 교역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뭡니까?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그런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앞에 사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수고하는데 교역자가 앞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수고하고 교역자는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역자가 수고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그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다, 너희와 함께 수고한다, 너희 때문에 수고한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교역자가 왜 수고합니까? 우리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분들 있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 이 대학도 떨어지고 저 대학도 떨어지니까 신학대학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업하다가 안 되고 저 사업하다 안 되니까 교역자가 됐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 됐든지 간에 그들이 교역자가 되어서는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 절수입니다. 같은 12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대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무슨
목사가 목자라고 해서 뭐 잘난 것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저 60생신 때 저 뉴질랜드에 보내주셨어요. 거기 가봤더니 양이 종류가 뭐 10대가지 또 넘더구만. 거의 한 20가지 되더구만요. 그런데 거기에 그 관광 코스 가운데 양털 깎는 그거 시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 이렇게 깎잖아요. 쫙 이렇게 해갖고 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깎는 걸 뭐 텔레비에서 봤는데 가위로 깎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안 깎으려고 막 발버둥치만 막 발로 꽉 잡고 막 하는 거. 그러다 잘못해서 움직여서 이게 좀 살점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분들은 잘 깎더라고. 저 잘 깎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양 키워가지고 젖 짜먹고 양털 뺏어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양털을 안 깎으면요, 그 양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100% 올바른 결정을 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군 다윗이라는데 다윗에게 결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가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저주의 길이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베드로, 그 열심쟁이 베드로 흠이 없었습니까? 여종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만,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풀립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스린다고 하면 무슨 카리스마로 쫙 계속 막 목을 잡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다스림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스리는 것보다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잠언에 말씀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잠언 15장 5절에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스리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도요, 이 교인들이, 양들이, 여러분 세상에 양들이 얼마나 순한 동물입니까? 순한 동물도 순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여기 앞서 말했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적어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사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에 바로 서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왜? 주님께서 대신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 권하는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아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한번 하겠는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근데 알아주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그 정도에나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네, 본차이나, 영국에서 사갖고 온 본차나, 이거 말이 잘 안, 영어로 그 본은 이 뼈란 말이죠. 그 본차이나에다가 마시면 뭡니까? 뭔가 분위기도 있지만 뭡니까? 조심해요. 그릇을 씻을 때도 뭡니까? 하이타이로 안 씻어요. 린스로 씻나? 물로 씻나?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사들도 우리 그 치료할 때 조심해서 하죠.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안과에 가서 그 뭐 치료를 하는데 뭡니까? 말 다 하면서 안과 치료합니까? 치과에 갔는데 이거 뭘 딱 덮었어요 그러다. 그래놓고 막 찍찍 하는데 얼마나 죽겠는지 막. 그래도 이빨 좋게 해준다니까 참았어요. 여러분, 안 참고 그냥 이빨 때 일어나 버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보면 너희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과에 갈 때에 예쁜 의사 있는 병원으로 갑니까?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죠. 그러죠?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외식으로 가식으로 존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제가 25살 때 신학교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저기 고흥에 가면 과역이라는 데인데, 과역에서 20리 걸어 들어가면 화전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25살짜리 이제 그 학생 전도사가 거기 와서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마을이 조그마한데 뭐 성씨들이 다 뭐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후에 밥 먹고 산책을 나가면 이 꼬마들이 저를 쫄렁쫄렁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간다, 하나님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참 조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놈들아, 내가 전도사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오래간만에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사이비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당산제 지나면은 뭐 여자는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날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 못 나오는 날. 뭐 그런 아주 시골, 깡 시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요, 아휴, 젊은 게 와서 뭐 교회에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딸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 딱 와요. 한 번은 제가 무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목사 그놈이 막 그러더라고. 쓱 보니까 서울의 제가 어느 대학이라 말은 부총장을 하신, 그리고는 서울의 유명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놈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부를 때 어떤 목사님은 그 장로, 어떤 장로님은 또 목사를 부를 때 님자 안 붙입니다. 무슨 목사?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 진지심으로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뭡니까? 저분이 나 낳아줬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뭡니까? 마구 부릅니까? 어머님, 아버님. 애기들이야 아빠, 엄마 그러죠.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녀들과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제일 속상한 것은 자녀들끼리 화목 못했을 때에 추석이다 명절에 왔는데 올 때는 바리바리 싹 왔는데 와가지고 2-3시간 있는데 서로 투닥거리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요, 성도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목하세요. 화목. 화목이 없는데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교육자 교육자에 대한 존경이요, 이거 안 따라옵니다. 서로 싸움하는데 무슨 교육자가 존경할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거 없어져요. 두 번째, 첫째는 교육자의 관계를 좋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가운데에도 12절과 형제들아, 그리고 14절에도 형제들아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19번 형제란 말 나옵니다. 요사이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형제들이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써야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 같은 의미입니다. 형제란 말만 썼으면 형제와 자매들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8번 나오니까 27번 형제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하면 다 60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은 뭡니까? 형제와 자매,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피를 나눈 그런 형제와 자매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뻔듯하게 생겼어도 미슐랭 타이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그런 외제 좋은 타이어 있잖아요. 그래도 빵꾸 났으면요, 하나만 빵꾸 나도 자동차 못 갑니다. 기름 아무리 넣어도 벤츠다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BMW다 그보다 더 좋은 차 있겠지만 못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한 바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교회는요 너무 계층이 많아요. 너무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오늘 사실 제가요, 이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 목사가 마지막 설교가 가까우니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 바울이 권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의 권면인데 뭐라고 하냐,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교회 생활하는데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현재의 성경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앞뒤도 없습니다. 법도 뭣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권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이 말 가운데는요, 탈령병을 잘 수습해서 바른 군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성도들 가운데는요,
아주 여린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요.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 어떤 때는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굉장히 꾸지람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가을이 됐는데 사과가 잘 됐는데 왜 사과를 사갖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난 사과 사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아니 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격려하고 안慰해 줬는데, 일 잘하고 있는데 꼭 나쁜 점만 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사과를 사고 왔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좀 약간 흠집이 나서, 당신은 사과를 샀거든, 이런 걸 샀고 냐 그러면 다음 안 샀고 합니다, 남편이. 근데 아이고, 당신은 가끔 이렇게 샀고 오니까 좋다, 그래야 샀고. 남편이 뭐 그거 하나하나 뭐 이거 막 뒤를 보고 앞을 보고 그러고 사옵니까? 싸주면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원래 고래가 춤을 춥니다. 원래 잘한다, 격려하고 그렇게 했네. 우리 목사님에게, 후임 목사님, 죄송한데 후임 목사님이 가끔 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이야기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또 하시더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은 여러 그 경력이 많은데 풀무원 있지 않습니까? 풀무원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장로님이 하셨어요. 부천에 시장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던 그 원 의원님 아버님이세요. 아주 신앙이 좋고, 제가 그 풀무원에 와서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이 풀무원에 계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전공, 생명공학에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님은 갑이라는 그 곳과 을이라는 곳에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A라고 합시다, 영어로. A라는 식물에는 뭡니까? 어쩌면 그렇게 너는 못생겼냐? 그리고는 뭡니까? 아휴, 지질이도 못생겼네.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뭡니까? 야, 너무너무 예쁘고 너는 앞으로 좋은 꽃을 피울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못 맺는데 이쪽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제가 봤습니까? 목사님 말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겨우 이번에 무슨 일을 해서 뭣도 좀 교회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기는커녕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뭡니까? 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 따라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 이 붙들어준다는 말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고추모종 있잖아요. 저기 종로 5가 6가에 가면 고추모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와서 바로 심으면요, 하루 지나면 뭡니까? 완전히 넘어집니다. 자빠져. 그런데 지주제를 세워서 한 열흘간만 하면 착근이 되고 뿌리를 내려요. 우리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은 힘들고 나는 목사님 제대로 좀 하고 있고요, 하면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래 다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여기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싶은데 이건 실제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니 교회가 천국과 같은 건데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이게 현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고 한국 교회고 우리의 교회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요 자기가 악해지는 겁니다. 악은요 악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배경에 살았던 사람은 렉스 탈리오니스라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칼은 칼로. 이게 그 사람들의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이에요. 유대인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지 어둠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막 땅까지 얼잖아요. 막 어떤 데는 막 1m까지도 언다고 그래요. 저 시베리아 같은 데는. 그런데 봄이 오면요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우리 사랑으로는 그것을 못 녹여요. 녹일 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장로교회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는데요. 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33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목사님이세요. 장대현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회는 참 어렵다. 학식이 있으면 학식을 자랑한다 하고 학식이 없으면 무식하다. 저 무식해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신령하면 신비주의라고 하고 일을 잘하면은 사회적으로 너무 재주를 부린다. 뭐 이렇게 재주꾼이네. 인자하면 우유부단하고 엄격하면 압제자라고 합니다. 관청 교섭자라면 줄 잘 되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리고 교제에 서툴면 멍텅구리라고, 나이가 많으면 폐물이라고, 제가 폐물 됐죠. 그 다음에 청년이면 경박하다 하고, 성경만 가르치면 완고하다 하고, 지식을 말하면 신령하지 않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하고, 신방을 하면 뭡니까? 아이, 그 시간에 설교나 준비하지 또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갈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 시키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마지막에는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한국의
종교 지도자가 그래도 바른 말을 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강길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권면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